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찢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제베데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가슴 뛰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향한 제 안에 열심히 사그라들 때면 인생을 걸고 인생을 주님께 드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보곤 합니다. 젊음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친 이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나 또 잘 아시는 울지마 톤즈 같은 그런 다큐멘터리를 찾아보고 막 제 안에 열정을 불러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저를 다그치는 것, 게으른 저를 다그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니라. 뭔가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저를 부끄럽게 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앞에 서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실 것 같습니다. 나는 주님께 인생을 걸고 있는가? 늘 뭔가 버리고 걸어야 된다는 이 부담감이 확 밀려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갑자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당장 결단해야 한다고 우리를 다그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결단을 요구하시는 순간은 나에게 있어서는 갑작스러울지 몰라도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분명히 준비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장된 자를 불러내서 사용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본문을 살피면서 주님의 가슴 뛰는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무장시키시는가, 그것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후에 처음 나타나신 곳은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 이방의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고 여기엔 분명히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표적이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회당을 다니시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놀라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게네사렛 호수라고 나오는 이 갈릴리가 고향이고 여기서 고기 잡으며 살았던 베드로에게 그분의 행적이 전해졌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얼마 전 열병에 시달리던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배를 좀 띄워달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황당한
예수님의 명령에 베드로가 순종했던 배경입니다. 베드로는 그 당일에 만난, 그날 바로 만난 어떤 신비로운 사람과 그의 묘한 분위기에 이끌려서 얼떨결에 모든 것을 버리겠다고 고백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들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갑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 우리가 매주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 큐티하는 것, 목장에서 말씀을 나누시는 것,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 말씀의 시간이 우리를 무장시켜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된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에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 시절에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굉장히 모범적인 학생이었을 거다 이렇게 봐주시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선생님들의 속을 썩이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속을 썩였던지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고 나서 제 주일학교 선생님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생각나요. 야, 성만아, 야,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셨던 게 생각이 나요. 이렇게 웃으시는 분이 계신데 진지한 마음으로 신학교에 갔던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진짜 부끄러웠어요. 내가 진짜 그랬었구나. 이 선생님의 속을 많이 썩였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 청소년기는 의심과 불만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기적은 말이 안 되고 아무리 불러보아도 대답 없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분이다 라고 딱 결론을 내려놓고 살았던 게 저의 청소년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례한 녀석이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넘어질 것 같으시죠? 그런데 저도 몰랐습니다. 믿는 부모님 덕분에 제가 매 맞으면서 그냥 꾸역꾸역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저를 무장시켜 놓으셨더라고요. 청소년기에 제가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슬픔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절대로 안 될 거라는 일 앞에 딱 서보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포기였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그렇게 안 믿는 학생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도무지 연결이 안 되지만 그 절박한 순간에 저에게 예수님이 생각난 이유는 들었던 성경 말씀에서, 읽었던 그 말씀에서 바로 그런 순간에, 바로 그런 좌절의 순간에 자기 백성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 맞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고 했지.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셨다고 했지. 라는 이 말씀이, 주일학교 시절에 지겹도록 들었던 이 말씀이 제가 당한 위기 앞에서 저를 좌절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앞으로 저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확신이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 다른 어떤 도움을 지금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밖에 없다는 확신. 그것은 주의 말씀이 저를 무장시킨 결과였습니다. 성만아, 지금 나 한번 믿어볼래?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에서 어부로 살았다는 사실이 베드로를 아주 무식하고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로, 또 복음 전하기에는 뭔가 모자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추측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 모든 조건에 앞서서 우리는 그가 한 명의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듣고 배워야만 했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말씀을 그는 어린 시절부터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이 그의 삶에 스며들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이 말씀과 결합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결코 진공 상태가 아닌 말씀의 배경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띄우라고 하신 시점을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사실 그들은 도무지 배를 띄울 수도 없고 그물은 더더욱 내릴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사실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죠.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은 어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직종을 가진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이때 어떤 대답을 할까요? 5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기 배를 소유하고 있고 어업을 한다는 것은 그 분야의 프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프로가 전문가로서 가진 모든 지식으로도 말이 안 되고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피로와 또 손해를 감당해야 되는 그 일 앞에서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저분의 말씀대로 하고 싶다.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내가 저분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무장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조금씩 스며들고 있습니다. 무장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예 주님 대답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도 여러분을 무장시키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무장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비로운 일을 만날 때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무장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전문가들이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고기가 그물이 터져나갈 정도로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부들이 단순히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건 기분 좋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2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 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순간이요. 신비로운 일을 경험할 때.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옷깃을 여미라고 하셨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옷깃을 여며야 되는. 지금 어부들이 그 순간에 직면한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어부들에게 있어서, 거기서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어부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현상은 도무지 자신들의 경험 세계 안에서 해석이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들 앞에 나타난 순간이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보다는 두려움으로 반응하게 된 것이죠. 사실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란 분은 형체가 없으시고 저 하늘 보좌에 계시고 거룩한 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이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 같은 죄인이 그분을 대면하는 순간 죽음을 면치 못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으로 백성들을 가리시고 올라오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임을 당할까 봐.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하나님 만날 때 기뻐했습니까? 아닙니다.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 이 당시 살았던 유대인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비교적 손쉽게 받아들이는 교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육신의 교리입니다. 이 진리는 당시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유대인이라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들과 비교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물이 터지도록 잡혀 올라오는 물고기를 보면서 베드로는 무장되었습니다. 아니, 무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도저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교리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온몸과 마음으로 그 그물이 터지도록 잡혀오는 물고기를 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서 베드로가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말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보면서
조상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만 쓸 수 있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주, 그분은 곧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그를 무장시켰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결합되는 것이죠. 더 단단하게 그를 무장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사람이신 그분 앞에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만 드릴 수 있는 그 경배로 그 주라는 칭호를 사용하며 엎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나방처럼 그저 예수라는 이름 그 두 글자에 현혹되어서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철저하게 그분이 성경에 약속된 분이 맞는가를 따져보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무장되었을 때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고백하는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손길이 지금 내 삶에 개입되고 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가시고 여러분 삶에 개입하심은, 여러분을 만나주심은 잠시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된 어떤 것을 주시거나 종교적인 희열을 느끼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의 부르심에 결단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무장시키시는 겁니다. 주의 부르심에 결단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무장시키시는 은혜,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는 시간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신 그 순간이 여러분을 이 예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결단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가슴 뛰는 비전으로 무장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께 떠나달라고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다 잡은 물고기를 놓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예수님은 하실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 꼭 필요해서 예수님 부르셔야 되는데 절대 놓치지 않으시죠. 예수님 능숙한 어부처럼 이 사람들을 탁 낚아 올리세요. 지금 사실 이 사람들은 불안하거든요.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예수님인 건 알겠는데 너무 두렵잖아요. 공포심을 느끼잖아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낚으셨을까요? 어떻게 따라오도록 만드셨을까요?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으로 이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하셔서 예수님을 따라오도록 만드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가의 증언으로 바꾸어 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되게 해줄게. 주님께서는 이 가슴 뛰는 부르심으로 제자들을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군대와 싸울 때 단 한 번도 수적으로 우세였던 적이 없습니다. 늘 소수의 병력으로 대군과 맞서 싸워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두에 서서 달려나갈 때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이 죽으러 간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장에서는요, 왕이 그냥 진격한다고 해서, 진격이라고 외친다고 해서 죽을 것이 뻔한데 뛰어나갈 수 있는 병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죽을 게 뻔한데 왕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긴다고 확신하거나, 둘째, 죽어도 이 사람과 함께 죽으면 좋다. 저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 왕을 따르면 이긴다라는 확신을 아마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를 따르는 병사들에게 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가슴을 뛰게 하거든요. 그러니 비전이란
그 일을 가능하게 할 능력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와야 받아들여집니다. 그제서야 비전이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가슴 뛰는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부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니,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홍해를 가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신 이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좋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그때 비로소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어부들은 자신을 무장시켰던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비로소 결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은 이 주님의 부르심에 결코 응답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무턱대고 응답하고자 막 갑작스레 무언가 내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막 내려놓는 행위를 한다거나 분위기에 막 휩쓸려서 막 저 사람이 결단하니까 나는 뭔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결단해야겠다 싶어서 동의하지도 않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일에 억지로 응답하는 삶이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나도 옆 사람 보고 응답한다고 했는데 막 실제로 드려야 되는 삶에 딱 다가서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고 두렵겠어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어쩌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이토록 순종하기가 어렵고 경외함으로 충성심으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마 우리가 무장이 덜 되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아직 너무 모르는구나.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깊이 알고 있지 못하구나. 그가 나를 불러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내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그분의 부르심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다 깨닫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장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무장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의해서 무장되어야 됩니다. 주님께 응답하기 위해서, 나를 기꺼이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무장시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대답 후에 예 주님, 주를 따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겠다 대답한 이후로 제자들은 본격적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기까지 왔는데 대답했는데 사람을 낚고 싶은데 사람 앞에만 서면 무섭고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맞는지 아닌지 긴가민가한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3월에 복음 전도 훈련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무장시켜 드립니다. 누구 앞에 서서라도 복음을 바르게 제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무장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멋진 신앙생활, 멋지게 주님을 따르는 삶, 이걸 떠올렸을 때 그것이 뭔가 주님 앞에서 순식간에 결단하고 모든 것을 버리는 어떤 화끈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키신 후에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충분히 시간을 주시고 주님의 계획 안에서 만들어 가십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평범한 신앙생활을 소중히 여기시고
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베드로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극적인 회심이나 증거가 없다고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하나 겸손하게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며 무장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작은 증거들을 찾아보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 잠잠히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대해서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바로 이런 은혜에 반응하며 무장되어가는 존재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부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나에게도 적절한 부르심인가? 그때 여러분 순간적인 감정이나 군중 심리가 아닌 주께서 나를 무장시키셨구나. 이제 내가 되었구나. 그 주님이 여러분을 무장시키신 바탕 위에서 주님 앞에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한 대답으로 응답하시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